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또한 순종하는 주의 백성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왜 주님께서 끝자리에 계시라고 하셨을까? 끝자리는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구나라는 것이 예배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높은 자리,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는 주님이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즐거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이 어떤 주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곁에 모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고백하고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또한 나는 그토록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 자신을 높이려고 부단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가셔서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그 이야기인데 단순히 식사 자리에 예절을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겸손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 집으로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초청이 되어 갔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도 느껴지겠지만 이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인가? 때로는 그래 이 자리가 참 내가 중요한 자리지라고 가기 전에 이미 생각하죠. 그리고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대하는 대우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이 그냥 식사 자리에 갔다라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 이름을, 내 명예가 어떻게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높아지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의 자리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름표가 딱 붙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공식 석상에 가면 그런 큰 자리에서는 심지어 이름표도 다 붙여놓지요. 그런 자리들이 자기의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상석이라고 한다면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어집니다. 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TV를 통해서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원탁의 식탁의 자리라기보다는 디귿자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근데 디귿자에서 그렇게 가로로 쭉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상석의 자리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자리가 있었고 문 쪽이나 그 상석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낮은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자리에 가기를 경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면 더 대우가 달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음식도 또 더 좋게 또한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것, 곧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하나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그 자리를 앉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과거 여기에 성경 속에서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꼭 인정받지 않더라도요, 무시당하지는 않길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남보다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더 받아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또 내가 왜 꼭 이런 대접밖에 받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말이죠. 근데 이런 마음은 꼭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대하는 거, 행동, 말투, 또 자리,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대우, 어떤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 직분이나 어떤 자리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막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오래된 죄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사건 중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으실까요? 성경의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올려서 쌓아 올렸던 이유가 뭡니까? 세상 속에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힘은 없어도 돼.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 힘이 이 정도인데 뭐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흩으시고 무너뜨리셨어요. 사순절은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겸손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어쩌면 메시아, 그리스도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의 설교는 강력했고 힘이 컸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그 세례 요한에게 향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모으지 않고 모두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높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택했어요.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높이고 겸손해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두 번째,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인잔치 예를 들어 8절 9절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들 없으셨습니까? 늦게 갔을 때나 또 가셨을 때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는 빨리 가서 좋은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이곳은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민망한 순간들이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았을 때 나중에 더 중요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인이 그와 함께 와서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다른 분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이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라는 마음에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리며 그 자리 끝자리로 다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높은 자리, 우리를 낮추고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낮춰주신다. 우리가 그 교만 가운데 넘어지고 또한 패망한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혹여 낮은 자리에 있다. 내가 왜 나는 높은 자리에 못 있나? 아니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그 자리를 통해 더 주님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 이 시간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꼭 붙드십시오. 내가 낮아지면 계속 낮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어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로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혹여 꾀를 부려서 내가 일부러 높아지려고 또한 작은 낮은 자리로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낮은 자리를 또한 높아질 이유로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삶을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자리에 가면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리다? 높아지려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 영광을 얻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높아져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의 자세. 나는 섬겨야 할 사람이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겸손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겸손하지 않고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겸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이 그만큼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질을 줘서 내가 물질로 높아지면요, 하나님은 교만할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물질을 겸손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딱 지혜 있으면 어떻게?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은 오히려 없다고 부정할까 봐 오히려 우리에게 그 적당한 지혜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내 삶을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많이 가졌지만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 높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높아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나 그런 일들을 보시면 높아지는 거 어렵게 우리 힘으로 높아지지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참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 분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당신은 세계적으로 참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면 어떤 마음, 기분이 드십니까? 라는 그의 속내를 알고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려고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것은 작은 일이었고 자기가 머무는 곳은 낮은 자리였고 자기가 향했던 곳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한간에 연예인들이나 또 그런 일반 사람들이 유명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은 또 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도와야 할 곳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겸손과는 좀 다르게 청해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이 청함을 받아서 초대된 사람들이 너무나 잘난 사람들만 초대가 된 거야.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잔치에 초대할 때는 잘난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보다 우리가 만나고 베풀어야 할 곳은 오히려 더 그런 고통받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높였지만 그 마더 테레사는 늘 하나님의 작은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오늘 예수님이 또한 마지막 11절에 말씀하신 내용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앞서가. 그리고 좀 더 높이 올라가렴. 그리고 좀 더 가지렴. 좀 더 인정받아.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라, 섬기라, 겸손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으실 때를 기다리라라는 거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낮아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더 세상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하고, 교회들끼리 경쟁해서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멋져지려고 하는 순간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것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 이거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더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다. 더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이 마지막, 이 끝자리에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끝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섬기며 사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돌보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곧 끝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 새 수도사를 맞이할 때 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수도사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옵니다. 세속의 것은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큰 일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쓰임 받아봐야지 라는 부푼 마음으로 기대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수도사들에게 항상 먼저 시키는 일은 당신이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엌 청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와서 이곳에서 뭐 이거 허드렛 일 하려고 내가 수도사 됐나? 하고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묵묵하게 그 작은 일도 묵묵하게 청소하고 순종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수도원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다 그 부엌 청소를 묵묵히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섬김을 배운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선우가 금요일 날 그 3학년에서 회장 선거, 반장 선거를 했어요. 하루는 전날에 와서 저 반장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 왜 반장 되려고 하니? 내가 그랬어요. 혹시나 저도 그가 반장이 되고 회장이 되려고 하는, 혹여나 높아지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어릴 때 잘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그것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이, 회장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는 왜 반장이 되려고 하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반에서 이렇게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죠. 좀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그런데 그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장은 아니고 부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딱 이렇게 또 회장을 보필할 수 있는 부회장을 딱 하나님께서 또 해주셨구나. 그래서 주일날 감사원금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감사원금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리냐, 높아지는 자리냐, 드러나려고 하는 자리냐,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자리냐, 아니면 낮아짐의 자리냐, 아니면 끝자리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마음보다도 내가 더 섬겨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끝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